역대상 강의 19번째 다윗의 찬양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면서 특별한 일을 하는데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레인 전체를 3개의 찬양대로 조직을 해요. 16절 17절에 보시면 헤만이 나오고 아삽이 나오고 에단이 나오지요. 여기에 나오는 헤만, 아삽, 에단, 우리로 말하면 찬양대의 지휘자들이었습니다. 엄청난 찬양대 3개를 만들어서 찬양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침묵으로 조용하게 옮기지 않고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송하면서 그 일을 행했을까요? 요수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7일 동안 침묵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소리를 질렀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처음부터 찬양대를 세워서 엄청나게 아주 왁자지껄 궤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다윗의 내면 상태와 연결이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너무너무 기뻤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표출했습니다. 찬양대를 조직해서 내 안에 있는 그 감격과 기쁨을 마음껏 표출을 했어요. 왜? 처음에 궤를 옮길 때 실패했죠. 이 실패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다 틀린 것이 아니라 방법론에 있어서 일부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신이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일부가 틀렸다. 이것만 수정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그 기쁨과 감격을 찬송을 통해서, 찬양대를 통해서 온 백성 앞에 표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게 되었겠지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님을 깨달았겠지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다. 내 편한 대로 그분을 섬길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다윗이 궤를 옮기는 과정 중에 깨닫게 되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찬양을 통하여서 그 감격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런 마음 자세가 필요해요. 전심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찬양대는 특별함이 있어요. 특별히 두 모습을 제가 발견했는데, 첫 번째 특별함은 레위 사람들로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16절에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올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레위인을 통해서 찬양대를 만들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찬양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다. 구별된 사역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의식 속에 설교자가 중요하죠? 대표기도가 상당히 중요하죠? 대표기도가 늦게 오는 거 봤습니까? 설교자가 늦게 오는 거 봤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찬양은, 우리가 여전히 이해하고 있는 찬양은 본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여는 식전행사와 같은 이런 의식구조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 특별히 레위인을 구별하여 찬양대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 찬양의 역할, 설교나 기도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 잘하는 사람, 기능이 탁월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신앙의 기본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일임을, 거룩한 사역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가 운영하는 찬양대를 보면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주일에만 돈을 받고 찬양대 주일을
세상 말로 그 우리가 익숙한 말로 성가대 추일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예 새벽기도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주일마다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이렇게 교회를 돌면서 그 바이올린 연주 무슨 뭐 드럼 연주 하여튼 그 악기들을 연주해 주면서 교회로부터 유급 이렇게 어떤 직원 개념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르죠. 레인을 구별하여 세웠잖아요. 최고의 합창단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영적인 체험, 말씀의 깊이를 체험한 사람들이었다고요. 19절에 보니까 해만과 아삽과 에다는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박자를 맞추면서 인도했던 쥐자의 개념을 말합니다. 20절에 여청에 맞추는 자요, 이 여청 알라못, 우리로 치면 여성의 고음을 내는 소프라노 같은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21절에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것이 수미닛인데 저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세운 찬양대는 박자를 맞추고 뛰어난 하모니를 이루는 찬양대인 것은 맞지만 기본 조건이 뭐예요? 레인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깊이를 체험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치면 최소한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찬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요. 단순히 노래 잘하는 사람이, 음악 전공한 사람이 음악으로 그냥 그 찬양을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찬양대는 내면의 기쁨이 충만해야 돼. 29절에 다윗이 춤추며 뛰놀았죠. 왜 춤추며 뛰놀았습니까? 왜 그랬어요? 찬양대를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이걸 다윗이 우사가 죽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죠. 내가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내가 버림받은 것이 아님을 깨달았을 때 그는 어떻게 춤추며 뛰놀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을까요? 찬양팀들이 아침에 이 자리 서려고 얼굴을 뭐 주무르고 화장을 하고 또 막 뭐 틀을 불고 또락또락또락 하고 돌아다니고 아주 그냥 김민 집사도 한 번씩 하고 돌아다니고 뭘 아침에 하는데 좋습니다. 뭐 다 이거 막 풀어야 노래도 하고 뭐 입도 풀고 이러는데요. 진짜로 찬양이 되려면 내면의 기쁨이 있어야 돼. 내면의 기쁨은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그런데 요즘에 찬양팀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위기 아니지만은 찬양 딱 끝나면 나가버리잖아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지 노래 공연을 하고 끝나면 담배 피러 가듯이 나가버려요. 옷 갈아입으러 가듯이 나가버려요. 찬양대원들이 자기 시간에만 오호하하하 하고 졸아. 그러니까 내면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찬양이 무엇인지, 지금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이걸 깨닫게 되었을 때 내 안에 폭발이. 그래서 내면에 폭발이 일어나서 움직여지는 몸 동작하고 그냥 어떤 그 청중을 흥분시키기 위한 몸 동작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 인도자들은 다른 건 몰라도 은혜의 감격이 충만하다고 저는 믿고, 다른 건 몰라도 이들은 기도에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 자리에 선 자체를 기뻐하고 감격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4개의 찬양대가 있는데, 찬양팀이 있는데 대단한 부흥입니다. 항상 그 부흥의 현장에는 찬양이 터지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찬양은 은혜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거란 말이죠. 은혜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은, 찬양대가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은혜의 감격, 목사가 봤을 때 은혜의 감격이 넘치는 사람이 늘어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찬양대가 4개를 지나 10개, 20개까지 늘어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전공한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은 그 찬양을 할 때마다 감동이 넘쳐.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찬양대는 은혜 찬양대입니다. 여러분이 뜨거운 찬송을 드리고 싶거든. 말씀의 깨달음을 얻으셔야 돼. 사별을 하고 고난을 당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았더니 찬송가 모든 가사가 다 가슴으로 와닿다. 병원 수술을 위해 입원해 있을 때 부르는 노래는 다 가슴의 고백이 되더래. 그냥 나는 종종 이렇게 카메라가 비쳤죠. 제가 외부 나가 있으면 영상 예배를 쭉 이렇게 보면요, 아니 찬송 시간에 조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야, 제가 여기서 직접 인도할 때는 그걸 잘 못 보는데, 기도 좋으신 하나님, 딱 기도할 때 좋은 사람은 엄청 나버리고, 내가 권사님들 조는 모습 보고 미국에서 어디 뭐 그 해에서 비행기 타고 올 뻔했어. 내가 엄마하고 아들하고 둘이 같이 졸고, 또 찬양 딱 그 기도 시간에 뭘 움직였어. 그렇게 기도 딱 하면 어디 기도 시간이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똥 싸러 가고 화장실 가고 뭐 어쩌고. 예배 위원들 최소한의 다음 동작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까지는 허용이 되지만은 집중 못하고, 우리 교회 찬양대가 갈수록 많아지고 기쁨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의 찬양대에서 발견한 특별함은 온 회중과 함께 부르는 찬양대였습니다. 27절 28절 보실래요?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이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옷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오늘날 교회 찬양 모습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찬양대원만 알고 부르는 노래들이 있고 온 회중이 함께 참여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다윗이 언약궤를 올릴 때 찬양대를 세 개로 조직해서 부르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백성들도 크게 불렀습니다. 다윗의 찬양대는 온 회중이 함께하는 찬양대였다. 다윗과 궤를 맨 레이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무리가 함께 부르면서 뿔나팔, 나팔, 재금, 비파, 수금을 사용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다. 강조되는 단어가 뭐예요? 크게 부르며 힘있게 타며. 온 백성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아멘할 준비하세요, 엄수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열정과 기쁨도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마치 우리가 오케스트라 어디 음악회에 와 있는 것처럼 너무 경건하게 다 우리는 그들을 지켜봐야 되고, 그들은 그들만이 아는 노래로 그들의 음악 세계에 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저는 이런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 피스토스 같은 경우에도 그들의 신앙 그 스토리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들이 어떤 악기를 잡고 연주하든지 그래 다 은혜가 되는데, 아니 새벽 예배 안 드는 인간이 악기 좀 연주한다고 돌고 나와가지고 띠리 따라 한다고 그게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 받으십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찬양대가 있습니까? 레인들이 했고 온 백성과 함께 했고.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자고요. 목회적인 적용점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적용점은, 예배에서 찬양의 비중을 정말 목회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가. 대표기도, 설교자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아주 중요하게 다루면서 마치 찬양은 식전 행사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대우하고 있지는 않는가. 어떤 교회는 신나게 경배 찬양했더니 목사님이 다시 나오시더니 종첩으로 종대번 땅 치고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15분 동안 30분 동안 경배 찬양을 했는데 목사님이 한 늦게 와서 들어오시더니 총 3번 치면서 이제 진짜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갈 때가 많다고요.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배가 경배 찬양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찬송을 인도하는 사람들도 예배 인도자의 개념을 가지고, 목사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대표 교제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준비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점검점은 스스로 찬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보통 찬양대, 잘못된 찬양대의 경우는 합창단으로, 우리가 합창단 공연 볼 때는 찍소리 내면 안 됩니다. 최대한 우리가 조용하면서, 그때 핸드폰 올려버리고 그 사람은 완전히 무지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찬양이라는, 적극적으로. 세 번째 적용점은 우리 교회 찬양대는 온 회중이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가사를 띄워주고 방송팀이 함께 도와주는 것도 참 중요해. 온 회중이 함께 찬송에 참여하도록 잘 이끌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들만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그 음악, 막 기타 소리 막 또 드럼 막 아주 고막 떨어지게 막, 그런 음악가들은 그 소리에 취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소리가, 저는 악기들을 다 쓰기 원하지만은 악기가 주도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회중을 잘 받쳐주고 회중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요즘 대부분 경우는 악기가 끌고 가. 악기가 점검해봐. 나의 목소리를 찬송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나의 목소리로 기도하는 통성 기도가 많고, 주일 대예배도 찬송 세 곡을 함께 부르도록 제가 조정을 했고, 우리 찬양대 따로 자리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 개념이 아니라 같이 앞에 나와서 회중 찬양대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어떤 무지하고 실력이 없어서 우리 교회는 음악적인 아니, 여러분 갖춰놓으면 음악적 재능 다 갖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회중 찬양대, 다윗 찬양대의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찬양대를 이렇게 운영하는 중에 있습니다. 대곡 중심으로, 아주 대곡 중심으로. 그래서 아니, 음악 한번 전공 안 한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그냥 그 악보를 보고 콩나물을 보고 막 난리를 치면서 자기들끼리 막 빠져가지고 핸델의 메시아를 막 한다는 둥, 막 연말 되면 성탄절 때 예수님 온데간 데 없고 음악에 빠져가지고 아주 모피코트 입고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악기 하나 없으면 돈 주고 빌려온다니까요. 우리도 어떤 공연을 하려고 보면 기타리스트를 데려오고 그러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실력이 부족하지만 그 친구들이, 그들이 신앙 고백을 담아서 부를 때 그들이 주가 되니까 빌려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렉이 리드를 해야 되는데 막 해줘야 되는데 실력이 안 되니까 그 데려오는 거야. 그럼 그 할 사람이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야. 이 띠리띠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온 회중이 함께 찬송하도록 잘 인도하고 있는가. 네 번째는 열정과 기쁨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 무슨 일을 하든지 뜨거운 찬양팀이 함께합니다. 이번 그리스 선교대에도 우리 우종철 목사님이 특별히 부탁한 게 뭐냐, 목사님 청사교회가 오셔서 찬송 인도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3번 말씀을 전하는, 선교대회 때 3번 말씀을 전하는데 찬양팀을 좀 데려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이번에 반주할 수 있는 분들도, 우리 김수비 권사도 함께 동행하게 되어서, 맞습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행사 가운데 찬송이 터지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어두워집니다. 얼마나 찬송이 중요한지 몰라요. 언제부턴가 찬송이요,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되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마다 기쁨과 감격을 마음껏, 엄수감도 필요, 경건함도 필요하지만은 기본 전제가 뭐냐? 기쁜 소리를 낼지어다. 기쁜 소리를 낼지어다. 다윗이 왜 찬양대를 조직했냐고요? 왜 조용히 엄숙하게 행사를 치르지 않고 왜 찬양대를 조직했냐고요? 너무 기뻐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춤을 췄습니다. 춤을 췄어요. 춤을. 이걸 누가 비웃었어요? 미갈이. 예배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뻐서 춤을 추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라고 미갈처럼 비웃는 사람이 있고, 후대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게 새벽 기도 시에 찬양팀을 운영한다는 거. 새벽 기도 시에, 아니 여러분, 어떻게 주일 대예배는 그렇게 멋진 찬양대를 아주 그냥 50명씩 막 70명씩 태우고, 새벽 예배는 왜 찬양을 안 한대요?
예배, 말씀, 기도, 찬송. 예배라는 것은 기도, 말씀, 기도, 찬송 3요소가 중요한 건데 왜 새벽 예배 때는 찬송이 그렇게 확 줄어들어 버리냐고요.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고 원리대로 드려져야 되는데 왜 새벽에는 영광의 선포를 하지 않고 예배를 드려요? 저희 교회는 부흥회를 해도 똑같은 수준으로 새벽기도 찬양팀이 운영되잖아요. 난 앞으로 우리 찬양팀들이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시대를 깨우고 예배를 예배되게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신학교를 졸업하진 않았지만은 전공은 하진 않았지만은 목사님 수준에서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음을 기억하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통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비중을 두고 스스로 점검하고 이러는데 찬양대원들은 경감망동할 때가 있어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빠지고 싶으면 빠지고 우리가 의식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레인을 세웠습니다. 전 앞으로도요 정말 은혜의 감격이 있는 사람, 우리 교회 등록해서 너무나도 목사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막 기쁨이 넘쳐나는 사람, 그 사람 세워놓으면 됩니다. 요즘 방송 장비가 좋아져가지고요 소리를 다 똑같이 음색을 맞춰버리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진짜 노래를 못하는 사람은 마이크를 꺼놓으면 됩니다. 그런데도요 그 사람이 이 앞에 서 있잖아요.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돼요. 소리를 기가 막히게 내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울리지 않을 때가 많고 진정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우리 교회가 다 뭐 5분 늦게 오고 이게 아니라 경배와 찬양 그 시간부터 다 와가지고 예배 참석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요. 30분 전에 와서 준비 기도하는 분들도 너무 많고요. 우리 교회 찬양팀들은 30분 전에 오시더라. 그래서 좀 찬양도 맞춰보고 기도하고 올라오는 모습,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 교회는 찬양 가운데 감사를 표현하십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십시다.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납시다. 사울의 딸 미갈처럼 행동하지 맙시다. 29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시 서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차고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천박하게 노네.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춤을 추듯이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왜? 그분이 너무 위대하십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뭘로 표현합니까? 근데 우리 교회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손 한 번 못 든 사람이 있어요. 앞에서 인도자가 손 들자고 하기 전까지 스스로 못 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 손이 올라가는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부인을 말로만 사랑합니다 할 때하고요 깨어나주면 사랑합니다 할 때하고 다릅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때하고 그냥 손 주머니 집어넣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릅니다. 때로는 다 그래서 손 모양도요 회개할 때는 항복합니다. 전부여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할 때 경이롭습니다. 손을 들어서 왕 앞에 쫙. 선조들은요 이런 손 방향까지 다 정해져. 손 방향까지 의미가 있어. 의미가 항복하면 회개 두 손 항복. 하나님을 송축할 때는 왕 앞에 경이로운 표현을. 지금은 이놈의 의자가 나와가지고 다리를 꼬고 핸드폰 쳐다보고 잘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 찬양에 대한 열정들이 있으셔가지고 너무나도 참 제가 도전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 미션을 완수하는데 찬양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 찬양 시간이거든요. 찬양할 때 어둠의 영들이 떠나갑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십니다.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린다니까요. 찬송할 때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설교 중에만 치료받는 게 아니에요. 찬송 중에도 치료받습니다. 찬송이 곡조 붙은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앞에는 곡조 붙어서 기도하고 뒤에는 나의 목소리로 기도하고 찬송까지 포함시키면 기도 시간이 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요 새벽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 음악을 틀어놓지 않고 기도하다가 찬송하고 찬송하다가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찬송하고 그냥 기도만 해가지고는 날 새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요 날 새기가 쉽습니다. 우리 교회 찬송의 충만함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교회는 세상의 어떤 다른 큰 교회의 어떤 이런 찬양대가 합창단이 우리의 모델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다윗의 찬양대가 우리의 모델이 되고 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